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이라는 그런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총독 베스도의 부임과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져 있었던 바울이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벨릭스는요, 충분히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살펴봤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하고 또 자신이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질질질 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끈 시간이 2년인데 근데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유대인들과 충돌이 생기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정치적인 안정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정도쯤 되어졌을 때 이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해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후임으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데요. 이 베스도는 상당히 공정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지혜로운 인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 혹은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방문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가자마자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 문제를 이제 뭐 새롭게 들고 송사를 계속 소송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느냐면은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형편도 잘 모르고 또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얼떨떨한 그런 겸에 신속하게 바울 문제를 결정짓고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바울을 이렇게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베스도에가 만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직 얼떨떨한 상태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직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에서 유대인들과의 특별히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나라를 혹은 이 유대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약점인 거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제 그러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혹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 끈질기다. 유대인들이 끈질기다보다는
참 어떤 신앙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악함이 굉장히 집요하고도 치밀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싸워도요, 웬만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다 잊어버릴 거요. 그렇지 않나요? 막 그렇게 골몰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선 치고받고 이렇게 했던 일들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너무했네, 혹은 뭐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 뭐 이런 어떤 결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까짓것 뭐 모든 거 덮어주지, 뭐 그런 일도 있었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한 2년 뭐 3년 정도 지나면. 근데 2년이 지났다라고 이게 시간적인 어떤 타임 테이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호시탐탐 바울을 죽일까를 연구하고 있었고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뭐 악한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뒤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리 많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어들고 자신들의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영역이 혹은 통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때 그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것만 생각했나?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은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악의 영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단이 집요하고 악독하게 행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또 그 2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좀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고 여전히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그 일을 획책하고 그 일을 주동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뒤에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요, 사단의 의도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뒤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을 영원히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계획했던 게 사단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는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사단이 아무리 악독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을 패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청을 덜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듣다 보지도 못하는 바울이라는 죄수, 그렇잖아요. 뭐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유일하게 뭐겠어요? 이제 내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얘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게 혹은 원활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 이게 베스도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의 협조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으려면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게 이제 유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유대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는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그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사람을 파송해가지고요, 가이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 우리나라에 통치하는 거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어떤 상소들과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으니까 벨릭스가 잘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환심을 잘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력을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면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죄인 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라. 그리고 이곳에서 뭐 재판받게 하자.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베스도가 알 수가 없었겠죠. 다만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죄수인데 저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럽시다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서 충분히 들어줬을 거라는 거죠. 정황상으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나 곧 이제 가이사로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가이사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0km 정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먼 거리는 아니죠. 뭐 하루길 배 타며 가고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러면 며칠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만약에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도중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수포로 확 돌아가 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혹은 베스도가 이거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를 파악할 만한 어떤 경황이 없었을 거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 역사의 뒤에는요, 항상 사단도 일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베스도의 재판이죠.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물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로 돌아옵니다. 근데 좀 이것도 재밌어요. 돌아오자마자 뭐 처리할 일도 많잖아요. 파악할 일도 많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에 재판을 베풀고 바울을 불러내는 거죠. 아마 그때 유대인들의 어떤 압력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집요했거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어떤 일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베스도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자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송사할 이유가 뭔지, 고발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고발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내드린 공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송사의 내용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합당한 증거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들이 뭘 가지고 고발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들이 그 고발했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혹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둘째가 뭐냐면은요.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에게 해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가이사에게 해되겠다라는 거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이니까 로마의 어떤 법을 어기고 혹은 로마의 그 신인 가이사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황제가 주인이고 신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신이고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미풍양속과 그들의 종교 체제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위해가 되어지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말은 그럴 듯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죄들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사실이 되어지면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해되게고 로마를 정치 체제를 흔들었다 아니면 그들의 어떤 체제를 흔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반역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들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중범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죄목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고발을 하면서도 그들이 고발에 따른 어떤 증인들 혹은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고발하는 고발 내용 자체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 거짓이 위세가 거셀지라도요. 그리고 집요하게 막 몇 년씩 끌어가면서 똑같은 제목들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진실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7절에 보면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진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모함하고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자신도요, 거짓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할 그때에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소와 고발들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실된 삶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에 이렇게 물들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게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더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이들이 인본주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더라라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2,100만 명 정도 되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800만이 안 돼요. 뭐 수치적으로는 800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0만, 뭐 700만 정도. 그것도 많이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정도죠.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인구가 3억이다 되는데 7%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2,1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7, 8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적어도 한 7명 정도는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만났던 한 여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요 예수님을 만났 그러니까 예수님을 꿈에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본인이 예수님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인데 아내도 똑같은 꿈을 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떠냐면은요 원래 이분이 그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명목상인 주민등록상에 종교가 뭔지가 기록이 되어진대. 근데 이분은 근데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주민등록증에는 돼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 메단이라는 곳에서 자카르타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카르타는 인도의 인도 섬이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남쪽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이쁜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양쪽에 이렇게 뭐 누가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제 어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 가지고요. 그걸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아내도 그 시간에 똑같은 꿈을 꿨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요. 야반 도주를 해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아내는 이슬람이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몰래 도망을 쳐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거의 이렇게 믿었다라는 이렇게 개종을 했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어떤 가치들을 그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의 모든 교회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않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배 회복을 하면서 예배 회복의 이권에 얼굴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초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느 한 부분에 가면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로도 주님 앞에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얼굴들이 다 반짝반짝하고요, 다 주목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요 헌금 설교하고 11조 얘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요, 다 마치 뭐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왜 그럴까? 이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의 교단 중에 베델 교단이라고 교단이 있대. 근데 이 교단은요, 그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요, 전부 다 목사님께 되는 거예요. 목회자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목회자께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레위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게 있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구제도 하고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만 딱 취해가지고요, 그것만을 딱 교단의 어떤 가르침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11조를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면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자기들이 목회자들이 11조로 드려지는 것 그건 다 자기들이 몫인 거예요. 사례 따로 받고 그건 자기들이 몫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1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부분적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그리고 그들은 전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성경보다 전통이 항상 앞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전통, 문화를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어떤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신앙을 형성하는 신학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11조 설교를 하는데 좋아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형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자는 양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존재이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줘야 할 존재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타락한 목자들, 몰각한 목자들, 이런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양들을 굶기는 거죠. 잘 돌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끌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유익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들 고개 숙이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황당스럽더라고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게 교단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왔는데 조그만 게 와가지고요. 그렇대. 첫날은요 강의를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막 책을 들고 와가지고요. 막 사인을 해달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멘하는 몇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겠죠. 또 계속해야 될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도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지식, 이게 성경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아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목회자의 어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또 열을 내고 11조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 맞죠? 근데 11조를 가르치는 근본 의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저 11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성도들 입장, 성도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쓰여지게 되어지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거 마음대로 안 쓴다. 제가요 재정 집행하는 거요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예산에 잡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것들을 만약에 써야 될 때는 특별한 경우는요. 재정위원들을 소집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 양해를 구하죠. 근데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가능하면은 예산에 잡혀 있는 거나 계획되어진 어떤 대로 쓰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요. 그냥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그냥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해요. 그게 속편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할 그런 어떤 필요도 있지만은 나눠야 할 얘기들은 그냥 나누지만은 어떤 때는 좀 그렇다 싶은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요. 초창기에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를 나간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경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뒷받침한다라고 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김 집사님 계신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외 나갈 때는요. 그게 교회에서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그냥 제가 경비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갔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뒷받침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무 처리해서 그 부분들을 미리 결의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우리 그때 김은선 집사님이 그때 아마 재정을 보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가 결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의했던 거를 다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부당한 것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청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물론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과 제가 보는 기준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어떤 면에서는 엉뚱하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되시죠?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제가 교회에 어떤 것들을 청구하거나 이게 아닌데 근데 약간이라도 어떤 그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가 그냥 부담을 해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얘기를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이걸 하면은요. 목회자도요. 이런 방법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일들을 깨트리고 새롭게 어떤 기준들을 세워나가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인도네시아 분들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저분들을 신앙의 본질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우는가. 그들 가운데 가장 팽배한 거는요. 인본주의와 거짓의 문제인 거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나중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목사님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 부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공급하시면은 감사하고 공급 안 하셔도 주님 뜻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려운 일 겪을 때 사람 찾아가 봐야 좋은 꼴 거의 못 볼 걸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도움 구해봤자 도움은 못 받고요. 오히려 언짢은 이야기만 들을 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아야죠. 근데 뭘 사람에게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제 목회 어느덧 보니까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신대원 졸업했고요. 95년도에 이제 물론 이제 부교육자 그 전에도 교육전도사 했지만은 전임 전도사로 95년에 제가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30년째가 되잖아요. 근데 30년 살아오면서 주님에 대한 다른 신뢰는 몰라도요. 물질에 대한 신뢰는 있었어요. 주님이 채우실 거라. 안 채우실 때는 굶으면 되는 거고 굶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치사스러운 마음 안 들어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걸 봐서 처음 제가 인도네시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줘서 갔다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번 가가지고 설교하고 몇 번 가가지고 강의한다고 되는가? 근데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이제 누적돼 왔잖아요.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게 그 인구가 2,100만 명이라는.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그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바울은요 하나님만 신뢰했거든요. 그랬더니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10절에 봤을 때도요. 내가 도무지 성전이나 율법이나 유대인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 그런 일 없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사람이 치사스러워져,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요, 육체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안 따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성령을 안 찾으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고 또 세상의 삶의 사고 방식과 사고를 따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롭게 주님을 찾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하는 바울이죠. 자,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베소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한 지역에 총독이 될 정도면은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랐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고요, 풀려날 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소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풀어줄 만한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 베소도도요,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그들이 또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변명을 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바울이 무죄할 뿐만 아니라 가둬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새로운 총독이 된 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라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근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 재판은요, 종교 재판이 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제안에 대해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9절을 좀 보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베스도가 바울의 무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인 야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협조는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게 되어 좀 이게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들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요 데모를 하잖아요. 못 막아요. 빌라도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데모하고 밀어붙이는지요, 이 빌라도가요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이 역적이라고 들이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도요 자신의 어떤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지금 치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 그게 재판관의 도리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관계 여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어지면은요 베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 두려워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중간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려니라. 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근데 상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내들인 법정에 선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일 거예요. 근데 이건 자명한 사실이라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로마 시민으로서 지방 행정관의 압제나 중요한 재판 문제가 생겼을 때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도 이 사도 바울의 선택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이런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요구를 하게 되어지자 베스도는요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게 되어지죠. 이 배석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총독의 행정부 일을 이렇게 돕고 있는 고급 관리들과 법률 고문들이에요. 베스도는 그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베스도고 오롯이 져야 되는 책임도 있었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랬더니 그 베스도가 바울의 어떤 요청을 수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베스도가 허락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고소자들이 바울에게 씌웠던 제목은 크게 정치적 선동죄와 성전 모독죄였다라는 거죠. 정치적 선동죄는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죄였고요.
성전 모독죄는 유대법에 따르면 역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무죄인데 넘겨줘도 이게 언연히 성전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죽일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난감한 상황에 베소도가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소도는 바울의 제목이 특수한 제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울의 상소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으로 볼 때 새로이 부임한 통치자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대적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방면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바울이 합당하게 로마의 재판을 받기로 요구했어. 그래서 나는 넘겼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베소도는 죄가 없는 사람을 넘겨줘가지고 죽여야 할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넘겨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어떤 그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이 분명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묘수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그랬더니 옳다거니 하고 이거를 그대로 넘겨버린 것을 이렇게 보죠. 어쨌거나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다양한 측면들에서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요, 이래서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어떤 근거들을 댈 수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앞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분인 거죠. 자, 베소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바울의 상소를 허락했지만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요.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소도는요, 자기가 결정했다, 자기가 묘수를 발견하고 그 묘수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이 모든 일에 뒤에 역사하셨던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일들 속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장 15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우시겠다고, 이방인들 앞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그가 로마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결국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살려내고 계신 것을 보죠.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졌나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러 가야 됩니다.
그 약속들을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시 우리가 가라앉아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경건히 묻어뒀던 것들을 다시 먼지를 털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통치와 인도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